저는 주 안에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몸이 약했습니다.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환갑 때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환갑을 맞이한 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은총무한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이 화선지 전지를 절반으로 끊어서 접고는 펴고서는 은총무한 은혜무궁이라는 글자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날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40편에서도 이 목사님과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표제어가 있는데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러 다윗 미즈모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것은 시란 뜻입니다. 시편.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리고 지켜주셨다고, 보호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 중에서 구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어떠한 생명 위협도 더 이상 자신을 해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란 그런 표현을 보십시오. 바른 성경에서는 파멸의 웅덩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이 보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웅덩이, 그리고 우물, 이런 뜻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를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빠지기만 하면 시체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웅덩이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수렁이라는 단어도 이 진흙 수렁을 말합니다. 단순히 움푹 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발을 디디기만 해도 그만 그 몸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늪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티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야웬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였는데 티트는 진흙이라는 뜻이고 야웬은 습지, 늪지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루어진 늪지대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함정을 뜻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윗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망이 없어서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아니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절망적인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은총무한이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입으로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주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찬송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내 생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송과 감사를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간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찬송의 내용이 5절에 나와요. 5절 보세요. 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으니 아무도 주님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말하려 하나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일, 우리를 돌보신 일, 일일이 들어 말해보고자 하지만 다 나타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Your wonderful works.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기서 이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는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숫자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일이 너무나 많아서, 크고 많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 찬송한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돌보아 주셨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잘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나? 지금 행복할까? 밥은 먹고 다니나?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찬양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이걸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좀 리듬이 조금 제가 옛날에 생각하기엔 좀 빨라갖고 세상 풍파 약한 너를 흔들어. 그렇죠? 그렇게 돼 시작하죠.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너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아무래도 우리 한마디로 시험 당할 때 복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난 복을. 앞으로도 하나님 널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총 무제한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은총이 무제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도 무제한 카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신용카드인데 한도가 무제한이에요. 얼마나 부자면 한도가 무제한일까요? 그거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옛날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그 한도 무제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은총 무제한 카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라고 이러한 카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죄와 우리의 악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한 방이면 넘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너무나 악하고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무제한 카드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죄가 많으냐? 너를 향한 내 은총은 그보다 더 크다.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냐?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총 무제한 카드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총 무제한 카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온전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총 무제한 카드는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총 무제한 카드는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용서가 한도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지은 변승우 이단이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아주 틀린 말이에요. 지옥이란 단어와 크리스천이란 단어는 서로 붙여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갔다면 그는 결코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거두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교인들이라면 맞을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 교회 예배 다니고 예배 출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잘못되다가 아주 한참 잘못된 표현이에요.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요새 이러한 제목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산다고 말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은 면제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분이 있어요. 야곱, 창세기에. 그분의 인생을 한번 읽어보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사회명예를 잘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그리고 연단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물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손길이 움직이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도 비교적 평강과 은혜 속에서 평탄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시험과 혼란이 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시험과 혼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혼란을 주나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가만 놔둬요. 예. 자기 편이니까 가만 놔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고 죄에 대항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만 하면 가만 안 놔둬요. 이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는 한도가 없어요.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과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더 많이 부어주셔요?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기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예. 제가 기하면 그 다음 한번 해보실래요? 기, 기, 기. 아, 머리 좋으시네. 벌써 외우셨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물론 어쩌다가 빼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를 실현시키세요.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저도 좀 식탐이 좀 있어갖고 저 안 먹으면 참 못 견뎌요. 금식이 참 힘들어요, 저한테는. 물론 금식이 그렇다고 안 해본 건 아닌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시간 참 즐겁죠? 행복하죠? 예.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지면서 먹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날 위해서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잘 처먹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왜 내가 하나님께 따로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루 중에 단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불리운다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한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 습관만 계속 들이세요. 요것만 제대로 된다면 사실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도의 모든 삶이.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에 다리 하나 놓고 하나님께 다리 하나 놓고 다리가 찢어져. 양다리 걸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예, 그렇죠. 여기 소개해야 되고 여기 소개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놓고 세상에도 마음을 놓고 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알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서? 예. 뭐 야단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는지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성도님들은 요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세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하루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다.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요것만 실천하고 요것만 여러분 습관화 시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더 길어지고 끝이 안 보이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기다림이다. 누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잘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인내가,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전에 두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말씀, 오늘 이 시편 40편 1절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 말씀 드렸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2장 2절 말씀,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건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이 두 구절은.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답을 너무 빨리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답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지에다 답만 쓰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컨닝이라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쪽지도 돌리고. 답만 알면 점수 나오니까. 그치? 그러나 그 시험을 치르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 답만 알고 지나간다면 그와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도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 그걸 바라보고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답보다, 인생에서는 답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 과정이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패스트푸드라는 게 있죠. 우리 자녀분들 패스트푸드 많이 좋아하시죠? 패스트푸드, 그야말로 패스트푸드예요.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햄버거, 라면, 피자, 치킨. 뭐 그야말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죠. 획일적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음식이 칼로리는 많고 또 입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패스트푸드를 뭐라고 표현해요? 정크푸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크, 즉 쓰레기 음식이다. 뭐 내가 쓰레기통이에요? 맨날 내 안에다가 정크푸드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하고 조리한 음식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그것을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빌딩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쌓고 명예를 이루어 나가고 학력을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좋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마음이 조급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조급해지고 환경에 대해서 조급해집니다. 벌써 내 나이가 몇 살이야? 벌써 이렇게 됐네. 자꾸 조급해져요. 저는 아직 5학년 9반밖에 안 됐어요. 아주 여유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그랬죠. 이 약속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와 합의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즈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져 갖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마엘도 참 불행했던 거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랍 민족이 이스마엘의 이 후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하고 17장의 첫 절에는 묘하게도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자, 창세기 16장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 세? 86세였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예.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14년. 자그마치 14년.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죠. 자,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처럼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조급하고 실수하면 멀리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빗방울에 바위 패인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빗방울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소나기라도 퍼부어 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이슬비만 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빗방울에 바위 패이고 가랑비에도 옷은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오십니다. 우리 생각에 더디 오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갖고 오셔요. 모든 좋은 것들은 천천히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소중한 게 인내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중에 받는 응답의 선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있죠. 거기를 올라가고 싶은 자리, 되고 싶은 무엇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뭐죠?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그걸로 이겼어요.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기회가 오더라도 나에게 오래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아이유하고 하고 싶어? 누가 하고 싶어? 남자는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생활이.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잘 나갈 때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길이 있고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성장해서 쓰임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빠름을 원하고 하나님은 발음을 원하십니다. 비슷하죠? 발음. 그런데 뜻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느리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 곁을 스쳐서 앞으로 추월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디심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못 견뎌하고 또 나도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봐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조급함이 단 열매 대신에 쓴 열매를 먹게 만듭니다. 설익은 감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얼마나 떫어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라톤 해보셨어요? 예, 마라톤 서두르면 안 되죠. 서두르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끝까지 못 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단거리 달리듯 하고 푹 익혀 먹어야 할 과일을 서둘러 따먹은 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려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동굴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 터널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자, 동굴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자, 언젠가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가는데 러시아어 시간이 걸쳐갖고 터널 안에 꼼짝없이 2시간 갇힌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앞차들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터널의 끝이 보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자,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원함인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다윗만큼 정말 크고 오랜 동안 고난이 계속된 사람은 아마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에게 닥친 고난들을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바꾼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오늘 본문 40장, 시편 40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에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인생의 신앙의 삶입니다. 다윗은 체념하면서 사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패가 이 기다림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젠가는 마침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올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먼 하늘에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은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말이랍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웃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다음에 나갈게요. 사람들이 이래요. 전도하면. 그 말은 안 나가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신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헬스장 평생 회원권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나가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원권 살 때만 해도 매일매일 이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후에 너무나 바빠갖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남 좋은 일만 한 것이죠. 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살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나에게 좋은 거죠. 자,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러라는 분이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을 모아놓고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동안 무심코 인생을 보내버린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매일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워요. 자,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다시는 술 안 먹고 담배 다시는 입에 대지도 않고 일찍 집에 들어오고 열심히 주일 교회에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병이 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한 번에 끊을 수 있어요? 천천히 끊어야지. 친구들도 천천히 끊어야 되고 담배도 천천히, 술도 천천히 끊어야죠. 한꺼번에 끊으면 병돼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반성은 쉽게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마음으로 작심해도 그것을 실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좋은 것을 실천하고 즉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만큼은 답을 너무 빨리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좋은 것이라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금방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을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욥의 인생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었죠.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이 지난 후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답을 너무 빨리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무한, 은혜 무한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